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1쪽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보다 신나는 일이 없죠.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영임을 받는 그 현장 속에서도 넉넉히 이긴다라는 겁니다. 이기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문제죠. 이김의 의미, 승리의 의미라는 것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사고방식 자체가 악마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남으로부터 굴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굴복하는 게 아니고 남이 나에게 꿇어야 돼요. 그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현재가 늘 어떤 상황인가 하면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고 종일 죽음을 당하게 되는 상황. 종일. 왜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리느냐? 그 이유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을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 안이 돼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만 전하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했거든요. 아니, 사복음서에 보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어떨 때 예수님을 믿고 어떨 때 안 믿습니까? 떡을 주고 배부르게 할 때는 믿고 병 고칠 때는 수많은 군중들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십자가 진다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돌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앞장선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문제는 그 복음을 뒤바꿔 버렸죠. 마귀 권세가 누굽니까? 누가 마귀예요? 내가 마귀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를 상대로 보는 거예요. 상대로 보기 때문에 그 마귀를 나를 위하지 않는 것은 다 마귀가 돼요. 그러니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겠어요.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넉넉히 죽는다 얘기예요. 넉넉히 잃어버린다는 얘기고 넉넉히 손해본다는 얘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이미 성도들은 넉넉히 이기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항상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도는 넉넉히 이긴다라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해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니까 그래 다 뺏어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성도는 십자가를 자랑해요. 십자가를 자랑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자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확신은 어떤 확신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확신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죽는 게 승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기는 게 승리가 되죠. 왜? 누가 우리의 편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의 편이기 때문에. 이 나라, 내가 속해 있는 민족,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이겨야 되잖아요. 십자가 아니라고 하면 끝났다고 보면 돼요. 인간에게 있어서 사망과 생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기 위해서 인간은 발악을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발악을 하죠. 그런데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서대반 집사님이 설교를 할 때 천사가 어떻게 응원해요? 빨리 말해. 그래, 빨리 말해. 이렇게 응원을 해요. 주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돕잖아요. 어떻게 도와요? 빨리 십자가 치라. 이 하나님 세계를 벗어난 모든 피조물들은 철저하게 우리와 대척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사들, 권세들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욥기에 보면 그 바람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욥의 자녀들을 쓸어버려요. 공간적 그 세계와 시간적 이 세계 속을 전체를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영의 세계가 활동을 하고 있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 일이 요백에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한 모든 것들조차도, 천재지변조차도 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나 위주로 주의로 만들어진 이 피조세계,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우주가 나를 위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계, 하나님의 형상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세계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인간들은 이 육신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 세계 전체를 나를 위한 세계로밖에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필연적으로 끊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걸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 귀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강제로 끊어버립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우리는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형제나 자식이나 부모나 내 민족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살릴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했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은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모든 것이 나한테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인데, 그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어요? 구원받은 나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를 정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겨요. 선교단체 가면 전도하자 요것밖에 몰라요. 그들은 정인이 된다라는 것을 구약 이스라엘로 갖고 가면 이스라엘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용했잖아요. 출애굽을 어린 양의 피로 시켰으면 40년 광야길에서 진멸시키면 안 돼요. 그런데 진멸시키고 그 후세대들을 약속의 땅에 넣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이름은 남아있지만 이스라엘 속에 들어가 있는 나는 부정되거든요. 정인된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나에게 절하면 내가 모든 영광을 주겠다, 이걸 거꾸로 이 얘기예요.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의 피로 나를 용서했으니까 내가 모든 영광을 돌리겠다 이 얘기예요. 그거랑 뭐가 달라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준 그 십자가 사건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피뿐인 겁니다. 십자가 피뿐인데 그들의 논리는 주님의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정인되는 것은 그러네 전도하지, 전도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해서 천국 가서 더 큰 상급 받겠다는 거고 이 땅에서 더 영광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인간들은 저 아버지가 마귀거든요. 악마예요. 악마니까 구약 말씀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신약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죠. 이 인간이라는 자체,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이 외부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 비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구나, 정말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까요? 아니면 조롱할까요? 조롱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죠. 스데반 집사님을 주님이 빨리 데리고 가잖아요. 사도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해야 돼요? 아니면 안 됐다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옆에 강도가 있어요. 강도가 하는 말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대화를 나누는 예수님과 강도의 대화를 한번 봅시다. 뭐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말뿐인 걸 제일 싫어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말뿐인 걸 제일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말만 남겼어요. 강도도 죽고 본인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뿐이잖아요. 낙원을 쫙 펼쳐서 보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세계를 묵시세계로 다 돌려버려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거든요. 문제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천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고 있지만 죽으면 좋은 데 가겠지, 그 악마성이 계속 드러나야 되죠. 지금 좋은 데 있잖아요.
아니 넉넉히 이기고 계시잖아요. 이게 안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악마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치고 있잖아요. 은혜가 족하잖아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한다고 해요. 근데 복음을 막상 전해보면요, 노림수가 따로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가 따로 있고요, 목사상이 따로 있어요. 목사님 복음을 전하더라도 부처처럼 되세요, 이걸 원하고 있거든요. 복음은요 죄인을 통해서 전합니다. 죄인을 통해서 전해야만 무엇이 삭제되느냐 하면 전하는 자가 부정이 돼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않았다면 결코 나무에 달려서 죽을 수 없다라는 게 그들의 논리예요. 우리도 그런 논리를 가끔 펴잖아요. 예수님 제대로 믿었으면 저런 꼴을 당하겠어, 그런 소리 듣고 있죠. 복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가 교회를 잘못 선택해서 네가 복음을 잘못 듣기 때문에 지금 꼬이는 거야. 이게 우상이거든요. 그게 유대교예요. 이 사랑의 의미라는 것은 네가 가는 길이 이 초원과 같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세계를 꿈꾸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 믿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믿고 있잖아요, 남은 자들이. 그러면 그 말씀대로 믿고 있는 자들은 다 지옥 가는 자들이에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해했어요. 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거든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죄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께서 이 칼날을 갖고 말씀의 금을 갖고 우리를 쪼개면서 죄인으로 계속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면서 죄인 중에 개수로 만드는데, 성령이 없게 되면 주야로 묵상하면 할수록 내가 뭐가 돼요? 의인이 되죠. 그게 선악 까먹은 인간들의 한계예요. 그러면 머리 잘 돌아서는 그럴 것 같으면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천국은요 양과 염소를 나눌 때 똑같은 자들을 나눠요. 말씀을 볼 때 내가 구원 얻을 방법으로 들어가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게 말씀인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행위하면 됩니까? 안 하면 됩니까? 아는 게 이것밖에 없잖아요. 노선이 달라요. 정인이 되면요 남기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남겨지는 현장에는 심판과 심판 속에서 구원만 남겨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 섬긴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걸 몰라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개수라는 말이 장난인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갈라버립니다. 한쪽은 자기 영광을 위한 자로 갈라가 버리고, 다른 한쪽은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책망을 받아서 죄인 중에 괴수로 드러나는 그러한 현장 속으로, 계속해서 십자가 사건의 현장 속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십자가 지신 분이 주님이고 그 안에서 행한다면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행위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로 드러나요. 심지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도 죄인으로 드러나죠. 용납하는 죄인, 사랑하는 죄인, 봉사하는 죄인, 기도하는 죄인,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논리를 펴는가 하면 유대교처럼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주 안에서 행하니까 반듯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성령을 못 받으니까 이제 그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은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질문을 하면 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달라고 해요. 나를 흡족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흡족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요. 본인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복음 자체를 엉터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일 걸 여러분이 상상을 합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세리와 창기의 모습일까요? 거지 나사로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거지 나사로를 바꿔버리면 사도 바울이죠. 나의 나에 대해서 은혜라는 것은 자기가 긍정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우리는 은혜로다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려면 은혜의 출처를 이야기해야 되죠. 십자가를 이야기하려면 그 십자가 앞에서는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 은혜를 쏟아낸 나는 뭐가 돼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선악 구조로
근데 십자가 복음은 이게 붙들 것도 없고 말은 의지한다 하는데 의지할 게 없어. 왜? 그 복음을 발설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부터 왕따예요. 왕따.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가요. 주님은 말씀을 주셔서 말씀 홀로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악마성을 계속해서 떨어버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이 됨을 계속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쫓게 되면 십자가의 지혜를 받게 되고, 십자가의 지혜는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더욱더 강하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용어를 나를 위한 복음으로 다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지신 분이 심판주의심을 제거하는 게 악마의 노림수입니다. 십자가 피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조롱의 대상이어야 돼요. 분당 우리 교회처럼 우리가 빛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유익을 끼치고, 그건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으면 예수님을 제거했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원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겠어요? 그 육적 속성이 무엇을 자꾸 제거하느냐면요, 피공로를 제거해요. 피공로를 제거하면 계속해서 이 육은 나의 행위를 계속해서 거기에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악마는 피를 제거하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왜? 피가 아들에게 영광이 되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성도를 거스리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전체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반대편, 십자가 아니라 합시다. 십자가 안 외부가 이 세상인데 이 모든 것들이 성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우리를 이 만물의 찢기처럼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만들었듯이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십자가로. 야, 이런 반전이 있습니까? 십자가 자체는 모든 인간들이 볼 때 어떤 모습이에요? 정사와 건세에 의해서 굴복당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로 그들의 본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 본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건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현장이 누가 봐도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승리한 모습이고, 그 십자가로 승리한 모습 자체를 거꾸로 이야기할 때 그들의 그 부끄러운 면모를 다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 자기는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일이야말로 가장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십자가의 영이 오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정사와 건세를 완전히 뒤집어서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모습을 좋아하고 그것을 흠모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심은, 악마에게 속한 자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원치 않아요. 이 세상에 피조물을 원해요. 권력을 원하고 돈을 원하고 힘을 원해요. 잘되는 걸 원해요. 그 본성을 무슨 수로 끊습니까? 못 끊죠. 못 끊는데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저들과 특별한 삶을 사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를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피조물 세계 속에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이기고 계시니까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극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피조 세계에 가두어 주시고 어린 양의 피가 다 이루었고 피만을 위한 세상임을 정극케 하기 위한 주님의 백성임을 날마다 확인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